오늘은 이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래서 사순절이 지난 이 부활절 이후 50절을 파스타라고 그래서 기쁨의 50일 주간이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부러 계속 흰색을 유지했었습니다, 배너를.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불같은 그 역사와 능력, 그리고 그 열정 등을 표현하는 붉은색 배너를 또 저는 후드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히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참 요즘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무조건 뭐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특히 예를 들어 이 5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한달지 이런 도전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런 영성적인 어떤 이런 도전들이 굉장히 약화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이 2장에 내리신 그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뭘 해줘요? 그 자녀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돕고 세우듯이 성령께서는 교회를, 그리고 또 교회된 각 교회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세우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비결들이 난무하는 그런 지금 모양입니다. 별의별 비결이 다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어제 비결 이렇게 쳤더니 현재 가천대 총장이래요. 이길려, 이분이 의사죠. 이분이 93세인데 최강 동안에다가 93세래요. 최강 동안에다가 건강하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93세인데 아주 하얀 백바지 입고 골프 치는 거 봤어요. 예, 세상에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장수의 비결, 그죠? 오래 산다 그러면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또 건강 비결, 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거냐, 성공할 거냐, 이런 부자 또 성공의 비결. 그래서 이렇게 비결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행복의 비결. 그래서 수많은 이 비결들이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 그야말로 행복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또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특별한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결의 종결자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고수, 그쵸? 내지는 요즘 마스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이 성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마스터는 누구일까? 또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로마에 수감된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친서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죠? 그 내용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데 어느 정도 기쁘냐면 크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마음은 있어도 이 바울에 대한 어떤 이런 후원의 손길이, 이 물질적 봉사가 미처 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었는데, 싹이 난다라는 말은 아나달로라는 말로 소생하다, 새롭게 피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일종의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가 아니라 난 그걸 충분히 이해한다. 뭐라고? 관심이나 이 돕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지만 너희들에게 적절한 어떤 기회나 이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요즘은 뭐 이 헌금하고 싶으면 뭘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체하면 돼요. 그 시대에 이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인편에 전달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국경을 넘어서 이 물질을 전달한다는 것이, 특히 그때는 치안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헌금을 전달하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요. 그거 아니라도 자연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또 굉장히 먼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또 허락되지 않으면 또 절대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나는 아는데 다만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조금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앞절에 보면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냐 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한다. 엔퀴리오라는 요 주 안에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큰 것이, 뭐든지 주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아멘이 되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퀴리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유익합니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사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다 스스로 먹고 이 하는 것을 다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누군가 물질적 도움을 안 주면, 그쵸? 어떻게 따지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일인데, 그쵸? 이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면 결코 이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도와줘서 감사하고, 하지만 비단 도와줘서뿐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상황이 얼마든지 이해가 가고, 그래서 너의 마음을 충분히 내가 헤아릴 수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나에게 다시 이런 후원을 소생했으니, 다시 시작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실 그동안 굶었는데 이제부터 먹게 되었다고 그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 물론 로마 감옥에서는 충분히 경제적인 궁핍과 육체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공감하니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어떤 이런 신앙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분명히 물질적으로도 부족했을 거고 육체적으로 또 힘겨웠을 텐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냐?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자족이란 말은 아우타르케스라는 말로 충분히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원래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당시 헬라 세계에서 성행하던 스토아 철학의 모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의 의지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환경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자. 뭐 이런 마음이 바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말로 자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쉽게 말하면, 나는 굶어도 괜찮아.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하자. 지금 이 마음으로 지금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겼냐?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엔퀴리오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자족의 근거가 스토아 학파의 그 일종의 아우타르게스가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너희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 설령 그게 없더라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이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사는 것도 살다가 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닌 말로 정리 안 돼서 주님 앞에 가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아시면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난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비결이 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해도 견딜 수 있다. 이게 스토아파의 그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풍부에 처한다니까 철저한 어떤 금욕주의자처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나는 좀 더 굶어야 돼. 나는 더 고통스러워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멘하고 먹고 누리고, 안 주시면 견디고 다시 주실 것이니까, 내지는 그 힘을 주실 것이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서 있냐 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굉장히 비천한 어떤 이런 환경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 집 어디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난 여우도 자기 이 굴이 있지만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정도로 비천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또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식탁 교제, 그거 얼마나 풍성합니까? 거기에도 그쵸? 기꺼이 응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게 가능했을까? 누구 말 맞다나 저기가 좋아서, 얼굴이 빤빤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방식으로, 선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인데, 이것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실제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비참함들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힘겨운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얼마든지 적응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웠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표현은 만다노라는 말로 행동이나 경험, 삶을 통하여 습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으로 배웠다, 그 얘기예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지금 설령 이 모습으로 죽어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다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그 영광의 어떤 이 부활에, 그 영광의 자리를, 이 영광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현재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에 배면 어떻습니까?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고 저절로 몸이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어떤 외적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난 거기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굶으면 굶는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약해졌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예요. 중심이 무너져서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될 줄로 알고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일 있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요. 마귀가 결코 우리가 이 잘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핍박하고 될 일도 안 되게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려요. 가난해서 무너져, 병들어서 무너져 버리고, 실패해서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이 바울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몸이 이미 알아버린, 그래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이런 경험적 지식을 갖고 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히 자족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뒤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12절 아래쪽에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할 때 비결이라는 말은 비에오라는 말로 비법을 전수시키다, 성스러운 비밀을 지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신비 종교의 비밀과 특권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입교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는 단순한 이 신비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미에오를 쓴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이 자족의 비결을,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이 비결을 주셨다. 그래서 굳이 이 미에오라는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법을 전수받았다. 내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그 비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11절에도 배웠다, 12절에도 배웠다, 같은 배웠다이지만 11절에 배웠다는 만다노라는 말로 경험이나 삶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했다 이런 뜻이고, 이곳 이 12절에 배웠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직접 전수받았다, 그 비결을, 그 비밀스러운 어떤 방법을, 방식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끝내 누구를 지향합니까?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닮기 싫어요? 가난한 거 싫어요. 그죠? 인기 없는 거 싫어요. 인기 많은 거 좋아요. 인기 없는 거 싫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싫어요. 그쵸? 싫어하는 거 싫어요. 그리고 특히 뭐가 싫어요? 십자가 지는 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싫어요. 닮고 싶다고 하면서도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닮고 싶어요? 그냥 하늘 쳐다보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떡 떨어지고, 그죠? 물고기 넘쳐내고, 그죠? 바다 위를 막, 그죠? 아무것도 없이 걷고, 조용해! 그럼 막 말 들어서 탁탁탁 멈추고, 귀신 쫓아내고, 그죠? 죽었던 사람 살리고, 병 낫게 하고, 이런 것도 담고 싶고. 그런데 진정한 성도가 그리스도께 전수받아야 할 비결은 뭐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비결 전수해 준다고 하면 다 달려들걸요?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진정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하나하나를 걸어야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의 확립에 기여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도, 저 자신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의 앞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어떤 비참함,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제자들과 3년 동안 그야말로 동고동락, 동거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도망하니라.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얘기를 해도 안 믿고, 그 앞에서 보여줘도 안 믿고,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이런 마음들을 헤아리지 않고 저희는 그냥 예수님이 많은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군중에 막 그 에워싸여서 다니시던 어떤 그런 일들만 기억하는데,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스트레스 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막 기쁘기만 해요? 사실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희가 저희끼리 그냥 살아가면 뭐가 불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뭐 죄도 의식할 거 없고 막 좋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런 죄 졌네. 어머, 나 이런 애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왜 이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온전한 성도의 어떤 이런 제대로 된 사이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내 마음에 흡족할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좀 가면서 좀 하나님이 좀 빵빵하게 밀어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이 일체의 비결로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예수를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어제도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참 큰일 났다, 이 시대.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거 큰일 났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항하는 거 큰일 났어요. 근데 진짜 큰일 났다고 하는 건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렇게 예수 믿어서 안 돼요. 그냥 일요일 됐으니까 나가지. 그냥 대충 예배 드려주지. 왜 안 되냐? 이러다가 우리 믿음 무너집니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친한 권사님이 지금 이 목사님 검은말 시대입니까? 흰말 시대입니까? 또 요한복음은 읽어가지고 막 저한테 물질적 핍절의 시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핍절의 시대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이 보고를 단단히 채워놓지 않으면요, 우리 그날 다 무너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해요. 전수받아야 돼요. 직접. 그리고 몸에 체득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오히려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세를 이겨요. 말세를 이깁니다. 아직 말세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진짜 그날을 생각합니다. 이미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지말이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이 정도 갖고 요 조금 갖고 아이고 흔들려, 아이고 저래, 아이고 저래, 아직 우리 여유 있어서 그래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인기가 자꾸 떨어지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자꾸 도망가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 여러분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인기 높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귀에 간질간질한 얘기하고 저 그런 얘기 되게 잘해요. 얼마나 제가 상냥하고 애교도 많고 센스 있게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살았더니 나중에 누구 말 맞다나 주님 오셨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뵙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뵙게 된다면 그 책임 제가 못 져주잖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두렵고 갈 수나 있을까 몰라. 나까지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은 얼굴로 이 약간 녹이 뜬 음성으로 흥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것을 간직하고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이 강력한 물살에 같이 떠나가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드디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I can do it. 와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죠? 하는 오해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니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니까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니 나는 하고 어마어마한 세속적 어떤 성공과 그죠?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들떠서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해라. 이러지만 원래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성도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성화되려고 노력하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다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다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맞죠? 이 뜻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께서 나로 그 온전한 성도로서 살게 하신다. 이 뜻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날밤을 새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부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죠? 사람에게 이 해악을 가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을 해야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 그걸 안 하니까 그 세상에서 너무 성공할 기대를 갖지 말 것은 마귀가 그냥 안 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대단한 어떤 이런 복음 전파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어떤 기대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에 적응해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기 때문에 왔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의 나의 믿음이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게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이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오해해서 I can do it. 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 그럼 이게 이제 총 이렇게 정리해보면 앞에서부터 뭐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몸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하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에 이르렀고 놀랍게도 절대 만족되지 않는 그 삶을 도리어 자족하는 어떤 이 비결로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거예요. 아 그래서 없어도 난 돼. 이렇게 또 생각하면 그럼 안 보내도 되겠네? 이럴까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괜히 보냈네 이게 아니라 보내지 않으면 그쪽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힘겨울 걸 알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 주느라고. 그 마음 안다. 그 얘기지. 그렇다고 보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특히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거는 짐을 덜어주고 또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특히 복음 전파 사역에 따른 어떤 이런 힘겨운 일들에 오히려 나는 몸으로 지금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은 물질적인 이런 후원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사역에 동참한 일이다.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안에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하던 사도행전 16장에는 그때에 사실 빌립보 교회는 막 개척된 교회고 거기는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힘이 아직도 부족했고 또 신앙도 굉장히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처음부터 했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 선동으로 인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가 속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도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 일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성도의 상호 교류 영수증을 주고받다 이런 건데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물질적인 선물을 줬고 바울은 영적인 이 복음을 전달해준 이 주고받는 일들이 우리 간에는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언제까지 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딱 두 번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어떻게든지 여건만 되면 전달해 왔다. 그러니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고마운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또 이제 목회자는 그래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제 후원을 줬거나 했거나 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필요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 성도가 또 한편으로 나 다음에도 또 줘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그치요? 또 한편으로는 괜찮아요. 저기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그럼 괜히 줬나? 이런 어떤 상황을 목회자인 바울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복음적인 교훈과 함께 또 이런 사적인 이 말을 계속 넣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그렇다고 돈 밝히는 사람으로 보지 마라. 너희들이 이거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해서 너희들만 기다리고 너희들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 조합을 가져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요?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마라. 다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 해서 너희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칭찬하는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유익했으면 좋겠다. 이 풍성한 열매라는 말은 카르폰이란 말로 어떤 뜻이냐면요, 투자로 얻어진 이익 배당금입니다. 이게 카르폰이란 말이에요. 자, 풍성한 열매, 너희들이 투자를 한 거야. 뭐로? 나한테. 너희들의 헌금이 일종의 투자야. 영적 투자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야. 하나님에 대한 투자야. 복음에 대한 투자야.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이익 배당금이 풍성했으면 좋겠어. 그걸 나는 바라고 있어. 이 말입니다. 즉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돈 넣고 돈 먹기 이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안 되지만, 목회자로서는 그 귀한 헌금을, 그래서 봉헌기도에 제가 하나님께서 만배로 역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넣었더니 만배면 만 프로가 되나요? 만 프로? 빨리 계산을 얼렁얼렁 해야죠. 배하고 달라요? 한 배, 두 배, 만 배. 그럼 만 프로 아니요? 하여튼 다르다 보면 다른 거야. 그렇구나. 두 배는 100%니까. 맞네. 하여튼 제가 만 배가 더 큰가? 하여튼 만 배로 이런 표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최선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히려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정말로 계수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익 배당금을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죠? 그 정도 받으면 예수 믿을만 하죠. 그거 지금 그거 언제 받고 싶어요? 그거 지금 당장, 그죠? Right now. 하지만 그 이익 배당금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받으면 2배 받는데, 그때 10,000배 아니라 100,000배 아니라 10,000,000배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면 그날을,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교인들이 동역자에게, 특히 이제 교역자에게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이게 단지 한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이 선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도 실제적으로 그 선물로 인해서, 그 헌물과 헌금을 통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당장 쌀을 나눠준 거,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어떤 헌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많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과부의 둘의 돈처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1,000,000원 했어? 야, 너 10,000원 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10,000원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10,000원 한 것과, 물론 1,000,000원 그까짓 건 아니지만 1,000,000원 그까짓 거하고는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래서 풍부하다라는 얘기는 이미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 너희들로부터 기존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미 풍족하다. 큰 도움 받았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거 있죠. 마음은 이미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 듣고서 충분하니까 그만하라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에바브로디토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래서 이제 이미 풍부하지만 사실 이 풍부한 것이 뭐예요? 그동안의 공급으로 인해서인 것입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바울을 돕는 자로서 바울이 수감 생활 중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죠. 그리고 애초에 이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을 온 이유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미 그것을 받은 것 때문에 나는 이미 내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힘든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뭐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어떤 그런 이 제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낸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이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 헌물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시.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뭐가 있다? 이 배당금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할 때 누구는 그래요. 내가 헌금했더니 목사님들 펑펑 돌면서 그 돈 갖다 다 쓰고 말이야.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운영하게 되고요. 당장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대부분이 나가고요. 무엇보다 만약에 교회 운영을 위해 썼다고 해도 이건 이 땅에 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목회자가 뭐 돈 다 쓴다라는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무지하구나. 여러분께서 이 헌물을 드린 이 순간 하나님 그걸 이미 하늘에서 받으셨어요.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과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것이 이 땅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드렸더니 이 돈이 막 팔랑팔랑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까?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양과 그 다소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 바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어떻게 갚냐고 그랬더니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그 영광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빛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권위 내지는 그 어떤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아우라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세상 만물의 소유권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에 이 전 우주의 소유권자인 하나님의 풍성한 곳에서 특히 이 풍성한 대로라는 얘기는 이만큼 있는 데서 요만큼이 아니라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그리고 그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계수를 통해서 갚아주십니다. 제가 이제 제 자랑을 할 것은 아니고 신대원을 다닐 때 저도 이제 학비를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난한 전도사님한테 등록금을 주라고 그래서
저는 왜 등록금을 주라고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꽁돈 들어온 걸 어떻게 아시고? 꽁돈은 아니죠. 성적장학금이 들어온 걸 전 몰랐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주라고 성적장학금을 저한테 주신 거죠. 저는 몰랐는데 모르고서 그냥 넘어갔으면 알아서 돈이 빠져나갔으면 흔적도 없을 텐데 이 정보에 민첩한 제 막내 동생 목사를 통하여서 그 친구가 제 학번을 알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들어가서 제 학번을 치고 그랬더니 장학금이 지급됐다는 내용을 이 친구가 저한테 알려줘서 그래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언니한테 장학금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줘서 팔팔팔팔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도 등록 못했어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줘라. 아니 나도 등록 저도 어떻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몇 배나 되는 곳을 놀랍게 세우셔서 그 학교에 제가 등록을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해놓은 걸 봤어요.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것으로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으시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바이고 바울이 기원하고 축원하는 내용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헌물할 때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이런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그 정성 아시죠? 그 형편 아시죠? 채워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 받은 바를 내가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더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자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다라는 말은 아스파조마이라는 말로 인사하다, 환영하다, 행복을 빌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모습으로 이것이 단순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넘어서 이 모든 성도다, 이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 성도라는 표현은 판타하기온이라는 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하나의 띠를 이룬 이런 영적 관계 속에서 이런 영적 공동체 속에서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행복을 기원하고 축원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아직 에바브로디도 출발 안 해서 이 편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모데 등 또 같은 이제 어떤 협력자들도 있을 거고 또 이 바울이 수감 중에서 전도한 로마의 교인들도 있을 거고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면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가 뭐예요?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 그러니까 황족 중에 예수를 믿었다? 그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현재 그죠? 수감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황족들이 만날 일 없지만 이 가이사의 이 집에 속한 어떤 뭐 거기 관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 노예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찌 됐든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갈망했던 로마의 심장부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축원문을 이제 받을 때의 같은 이제 이 마음과 이제 같은 억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보호하심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축원한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바울 서신의 주제이자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의 은혜가 성도들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축원문으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뭘 배우기로 했어요?
인생의 비결, 성공 비결. 근데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요? 진짜 행복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자, 잠언서 30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거머리가 어떤 존재예요? 흡혈충이죠. 그래서 어때요? 적당히 먹고 떨어져요? 정말 거의 배가 터질 지경으로 피를 빨아먹듯이. 그래서 뭐예요? 먹어도 족한 줄을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이런 그 곤충이 맞나? 거머리가? 벌레?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결코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의 구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입니까? 그쵸? 제가 이제 물론 저희도 그렇겠지만 쌀을 준다 했을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쌀을 받아요? 이 정도 쌀이 우스운 시대가 됐어요. 쌀이 우스운 시대. 여기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쌀이 그렇게 우스워요. 저희 때도 벌써 뭐예요? 쌀은 그죠? 진짜 한 주먹 넣고 나머지는 다 보리하고 뭐하고 넣어서 먹었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말도 안 돼. 상상도 못할 일이고. 무엇보다도 요즘은 왜요? 왜 쌀을 덜 먹어요? 건강 생각해서. 그러면은 뭐냐 지금.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냐.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 때문입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고 목마른 세대. 마치 바닷물을 마셔도 오히려 그 소금기 때문에 더 목이 타는 것처럼 영적 조갈증에 사로잡힌 세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자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만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의 구렁은 끝이 없고 이것을 채워도 늘 빈 항아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이룰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자연을 통하여서 인간들은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이 천지 만물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천지 만물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도 만들어야 되고 물도 만들어야 되고 흙도 만들어서 뭘 해야 돼요? 여전히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사실 여러분 혹시 그 자연인이단가? 자연인이 산다? 거기 가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대단한 뭐 물질을 갖고 가서 삽니까? 빈몸으로 왔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구 말 맞다나 약초 따먹고 나물 뜯어먹고 뭐 해가면서 오히려 더 건강을 회복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런 어떤 자연의 모습입니다. 자연의 모습이 유지되는 곳에 우리가 가면 다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인간의 이 끝없는 욕망 때문에 이 만족이 없이 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만족이 없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빈곤감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같은 마음으로 만족이 없어요. 사실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만족감이 없어서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쌓아뒀으면 좋겠고 좀 더 안전하고 싶고 좀 더 이런 현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예수께 배운 일체의 비결인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제로 없다고 하면 채우는 게 맞는데 실제로 없기보다는 만족이 안 되는 이런 상대적 빈곤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족의 마음이라고요. 신앙인에게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if 감사, 조건부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 감사드릴게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안 해주면 뭐예요? 또 이런 감사가 있답니다. because of 감사. 이렇게 해줘서 감사. 안 해주면 또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n spite of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런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자족이 돼요. 자족이. 그죠?
늘 조건을 걸고 뭐 어떤 이유를 걸다 보면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실망이 되고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거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자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와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특별한 평안을 소유하면서 범사에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필수 조건으로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급을 중단하시기도 합니다. 왜? 자족하는 마음은 이 바울이 11절에서도 말했듯이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자족을 배우기 위해 중단하신 이 공급을 중단하신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라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멘은 됐지만 사실은 힘에 겨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자족이 됩니다. 우리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너무 울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정말 절대적인 이 절망감으로, 그쵸? 세상 다 무너진 심정으로 주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지금 있는 이것으로도 감사하고 만족이 돼서, 그죠?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높임을, 영광을, 이 고백을 올리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난 이게 부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와, 그거였구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예배 드릴 때 보면 뭡니까? 야,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왜 자꾸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것을 그렇게 헤아리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나. 찬송을 하면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싸우려고 했는가. 빌립보서 9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8절의 모든 내용들이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이런 교훈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주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교훈을 자꾸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아, 맞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받은 말씀으로 거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상대적 빈곤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인생의 비결,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배운 이 인생의 비결을 간직하고 늘 무엇을 다오하면서
입을 하늘로 벌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머리의 두 딸과 같지 아니하고 일체의 비결을 전수하신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며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